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채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 입니다. 술이라는 주제를 빌려오기는 했지만 오늘 진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술이 아닙니다. 거룩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 사실 거룩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다루기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굳이 술을 예로 든 것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나의 죄된 본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조류를 제대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흐르는 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면 쉽죠. 그런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자꾸 이 거룩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그냥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 아니냐.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 지금부터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좀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술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속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죠.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이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속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차마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거룩의 기준을 좀 지키기 쉽도록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술 문제만 보아도, 이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술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이 나실인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구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신직이든 일정 기간이든 상관없이 나실인은 모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포도즙, 건포도, 이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끝이 아니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나실인에게는 그저 포도주, 술 먹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술을 만드는 재료인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는 이런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 만약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죽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된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 형제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외입니다.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에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나실인들에게 대제사장과 맞먹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영적 성결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죠.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심지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서원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서원 기간을 채워야 됐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12절에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나시린의 서원을 잘 지켜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어겨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술은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나시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인데, 건포도인데. 그런데 나시린에게 이렇게 높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 이유는 그만큼 나시린들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시린들에게는 인간적인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서원한 기간을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나시린. 그런데 나시린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뭔가 동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키기 힘든 어떤 거룩함에 대한 요구였으니까. 그 이유는 나시린들에게는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은 정말 기초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발성이 있는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그 요청한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종신직 나시린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정도가 종신직 나시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신직 나시린의 특징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자원에서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서원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때문에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시린에게 정해진 규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지금 했으니까요. 결국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먹어버리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의 잔치에서 술잔치를 벌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시린의 표징인 머리카락마저 잘려버리죠. 그야말로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발성이 없는 사람이 사명을 맡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인생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족쇄이고 그냥 걸림돌림 뿌린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삼손을,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혈통이나 가문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신분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라고 자원해서 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 독주, 그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긍지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발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술을 마셔야 하는지 안 마셔야 하는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자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모태신앙들이죠. 이 모태신앙들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보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요? 모태신앙일수록 말입니다. 그렇게 이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또 모태신앙처럼 제대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전적으로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나시린들은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뭔가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디도라는 사람 아마 아실 겁니다. 디도서 아시죠? 이 디도는 지중해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 심성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레데인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 그 사람들 거짓말쟁이. 거짓말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심성은 또 얼마나 포악한지. 거기다가 자기 배만 위해서 일하는 게으름뱅이들.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죠? 목회자였던 디도가 생각할 때도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레데 섬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또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자신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런 거룩한 삶,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일단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시린들처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죠. 거룩한 삶은 나시린,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나 요구되는 삶이 아닌가. 나시린이니까, 선지자니까, 목회자니까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하찮게 낮추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낮은 기준의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열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 라는 제목으로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술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진짜 주제는 술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 술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술 문제만 보아도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이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술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안 되나?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함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그 거룩의 기준을 평균 하향시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적당한 선에서 그 거룩한 삶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기꺼이 불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누가요? 그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모양도 그 이름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술을 마셔도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나에게는 자발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나시린드처럼 거룩한 삶을 차원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자발성이 없는 신앙생활 참 그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냥 빨리 대충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람도 받지도 않을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일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와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고 거룩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해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 목회자들이나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고작 술 마시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들을 낮추어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실인들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그 삶을 선택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망하며 또 열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구별된 삶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도록 오히려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으로 나실인들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조류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나의 정체성이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긍심이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